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입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아멘. 아멘. 네, 구속사를 여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또 이렇게 청년 공동체가 와서 축하해 줬어요. 복도에서 완균 꽃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좀 민망했지만 감사했고 또 약간 소름 돋았지만 정겨웠고 그랬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또 생각해 주셔서. 어제 저번 주에 윤희계와 또 이렇게 로이스를 통해서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3대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디모데의 모습을 봤죠. 오늘은 다윗과 솔로몬으로 연결되어지는 가정을 좀 여긴 가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왕국이니까 또 구속사가 어떻게 개인에게, 나라에게, 가정에게 임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 엄마 밧세바가 가서 뭔가를 청하고 있는데요. 그 청하는 게 뭐냐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배다른 동생이 부탁한 청이에요. 그 청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밧세바는 왜 이걸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솔로몬은 이 청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려면 정리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분별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분별되는지 우리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죠. 다윗 왕 나이가 많아 늙으니 그랬어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이 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왔으니까 다윗 이후에 왕이 세워져야 된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죽음 앞에 어떤 왕이 세워질 건지 하나님은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딱 정해놓으신 그러한 마음을, 계획을 다윗에게 이미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 부분 같이 전체 읽어볼게요.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솔로몬이라 성전을 건축할 거다. 나라의 왕 위를 굳게 세울 거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여디디야,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꼭 찍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다윗에게 임했어요. 솔로몬이다라고.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공포하고 왕의 수업을 받게 하면 되는데 이게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분명히 솔로몬에게 넘어가야 될 이 왕위가 다른 자녀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름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네 번째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전체 읽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일단 용모가 준수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너 어떻게 그랬어? 이런 말로 이렇게 꾸지람 받은 적이 없대요. 참 괜찮죠. 외모 좋죠, 말 잘 듣죠, 능력도 있죠, 인격도 되죠, 외모도 되는 이런 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모두를 향해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런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꾸미는지 같이 볼까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도니아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왕 삼기 위해서 누구가 달라붙었느냐? 스루야의 아들 누구? 요압과 제사장 아비하달이 달라붙었어요. 요압은 장군이에요.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 같이 했어요. 어려운 일 다 했어요. 손에 피 묻히기 싫은 것도 요압이 앞장서서 다 해줬어요. 제사장 아비하달은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옹호하다가 사울에 의해 죽었어요. 제사장 85 가정이 학살을 당했죠. 그런데 유일하게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붙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다윗의 삶에 고난을 함께 하면서 기도하면서 위로하면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1등 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아달은 정말 다윗과 뗄 수 없는 귀한 파트너들이고 개국 공신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갔고 하나님께 솔로몬을 세우기 원한다는 걸 알 텐데 왜 다윗 버리고 솔로몬 버리고 다른 아도니아에게 붙어서 이렇게 나라를 다시 세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러냐? 같이 읽으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다윗에게 점점 힘이 빠져가요. 힘이 빠져가니까 다른 힘을 찾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어떻다고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보니까 떠오르는 해가 아도니아니까 아무리 고생같이 했어도 앞으로 내 미래가 먹고 살 만한 일이,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편안하려면 아도니아에게 붙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지금 갖고 있게 된 거예요. 참 얼굴이 잘생긴 거는 일단은 잘생기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도니아가 준수하니까 사람들은 아주 거기에 훅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물이 잘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압살롬이 이름이 좀 이상하죠.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의 외모가 어떤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면, 얼마나 잘생겼으면,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그냥 구석구석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 했대요? 훔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외모에 혹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됐을 때도요, 사람들이 왜 사울에게 열광했어요? 다윗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울, 한평생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혔던 그 사울 어땠는지, 왜 사람들은 좋아했는지 같이 전체 읽어봐요.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커. 이게 여기는 또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키까지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자마자 이야, 그리고 그냥 뭐 알아보고 생각하고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요. 일단 멋있으니까 일단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일단 뭐 하고 보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가 이제 첫 번째예요. 사람이 잘생겼고 예쁘고가 그렇게 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이런 사람들의 외모, 스펙, 조건 때문에 솔로몬에게 왕위가 안 가요. 지금 이것이 걸러지고 이것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람 외모로 또 조건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막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솔로몬과 능력의 아도니아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스펙과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것이 보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있을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까?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건, 우리에게 그런 안목이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 대부분 없어요. 이게 없으면 기도도 다르고요,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요, 사람 보는 것도 다르고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내 의로움이 아니라 주의 용서와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인정해요. 첫 번째, 외모로 사람, 스펙으로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보고 하나님 언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두 번째는 내 의로움으로 사느냐, 이걸 내려놓을 수 있냐, 이거 물어보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니야, 너는 너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야, 이걸 볼 수 있느냐, 이거 두 번째인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선 그런 겁니다. 다윗이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체 읽어볼 텐데 첫 번째 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나단이 누군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다윗이 죄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당신 지금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있다 지적했던 그 용감한 사람 선지자잖아요. 우리 전체 읽어볼게요. 나단이 지금 뭐라고 지금 바세바한테 얘기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미 아도니아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왕이 됐어요. 지금 분명히 지금은 내가 사랑하는 여디디야 네 왕위가 솔로몬에게 영원히토록 이어지게끔 만들겠다 언약이 분명히 솔로몬에게 흘러갔잖아요. 그런데 이미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나단 선지자가 답답하니까 바세바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말씀 좀 하십시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순간 솔로몬도 당신도 이제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정적 제고에 들어갈 겁니다. 당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언약이 솔로몬에게 흘러갔는데 이거 지금 다윗 왕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를 앉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다윗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전체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오늘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 나도 안다. 근데 그거 행할게. 오늘 행한다는 거는 어제까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뭐가 지금 임박했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그럼 주변에서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병원 가면 전하 한 달 넘게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알았어 이러면 그러면 이제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한테 왔어요? 솔로몬한테 왔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누가 지금 들고 일어선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어요. 굵은 글씨 읽어봐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다윗이 공식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선포해버려요. 그러면 잠깐이지만 왕은 지금 몇 명인 거예요? 다윗 빼고 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한쪽은 지금 반역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뭔가 정리를 안 한 것 때문에 다른 아들 하나가 반역자가 돼서 지금 나오게 생겼다고요. 왜 그럴까? 왜 지금 다윗은 이걸 멈칫했고 빨리 진행을 시키지 않았는지, 지금까지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가 이제서야 아도니아가 왕 됐다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마치 밀린 것처럼 해서 지금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있는 걸까? 위대한 왕 다윗이 그의 삶이 어땠고 그의 자녀들은 어땠을까? 여러분, 다윗은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인데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 못 받았죠. 사무엘이 왔을 때도 인사도 안 시키잖아요.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에요. 근데 교만해가지고요, 이복 누이, 그러니까 배다른 누이예요. 다말이라는 이 여동생을 범합니다. 성폭행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참고 다말의 같은 어머니에서 나왔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압인데 그럼 병사합니다.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은 이런 일들을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역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요, 압살롬이 죽을 때 얼마나 뒹구는지 모릅니다. 압살롬이 죽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어야 하는 것을 막 통곡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자녀가 누구냐? 이제 다말인 거죠. 그 성폭행 당한 다말. 그리고 이제 다말은 거기서 역사 속에서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너무 아름답다고 밧세바를 범했죠.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죠. 그 다음 나온 아이가 누구냐면 아도니아라는 존재예요. 외모, 인격, 실력, 너 어디에 있다 내놔도 괜찮은, 게다가 그 속에선 이미 왕이 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몇 번째냐? 아도니아가 네 번째인데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순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가만히 있으니까 다 아도니아 라인에 다 서는 거예요. 요압이 섰고 아비아달이 섰으면 다 선 거예요. 모든 대신들이 다 거기 서 줄을 댄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지금 어떤 상태냐? 다윗이 솔로몬을 뭐라고 그때 평가하고 있는지 굵은 글씨 읽어봐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게 그냥 한 건 아니에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굵은 글씨 읽어봐요.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성전 공사 못한다. 자기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온 회중 앞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어리고 미숙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 자신도 우리 전체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을 빨리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솔로몬 보고 있으면 아직 어려요. 아직 뭐 학원 간다고 그러고 야자 안 끝났다고 그러고 쳐다보면 얘가 언제나 이러고 있는데 이미 그냥 이렇게 외모도 넘사벽인데다가 존경받는 데다가 패기도 있는 데다가 리더십도 있다가 사람들은 막 몰려들고 아도니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몸은 안 좋아지고 빨리 후계자를 이렇게 해서 이 나라 왕국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직인을 들었다가 솔로몬 찍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또 금시하고 아도니아, 솔로몬, 얘는 어리지, 아도니아 이러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밧세바예요.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는 누구냐? 다윗의 충신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였어요. 그리고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는 순간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고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고 우리아는 다윗이 죽었고 다윗은 살인자요 간음자요 도적질한 자라는 것이 그냥 역사 속으로 완벽하게 팡 하고 바뀌어서 나오게 된 거예요. 다른 아이가 왕 되는 건 괜찮아요. 솔로몬 너만 안 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솔로몬에게 있었던 뭐 그런 적이 있었었더랬어 하고 그냥 슬쩍 묻혔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 돈 많이 줄게, 영토 두둑히 챙겨줄게, 신하들 두둑히 넘겨줄게, 너는 역사 위로 올라오진 말라, 수면 위로 올라오지 말아라.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이 왕위 이어받아서 너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네가 드러나면 내 수치가,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아를 죽였죠, 간음했죠, 도적질했죠,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요,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법을 다 어겼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용서 아니면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개 들고 서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수 있는 오직 한 유일한 거는 나는 괜찮은 왕, 나는 조공을 바치던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만든 혁명을 이룬 최고의 왕,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거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다윗이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 어기면 뭘로 맞아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럼 왕이 돼서 첫 번째로 죽게 생겼는데 내가 안 죽으려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솔로몬이 후계자로 들어서는 순간 다윗이 붙잡고 의지하고 숨쉬고 살아갈 오직 유일한 것은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다윗이요, 내가 간음죄를 졌어, 나 살인자야, 나 같은 것이를 가슴속에 얼마나 많이 하고 다녔을까요? 근데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돼요. 솔로몬이 서는 순간 다윗은 주의 은혜와 용서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요,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죽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 준비하면서 내가 뭐 해야 되나를 생각했을 거예요. 결국
아도니아까지 일어나니까 이것까지 놔둘 수는 없지. 내가 주의 언약이 솔로몬에게 흘러갔는데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야지, 내가 왜 언약을 어기면서까지 나를 감춰?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드러나면 드러나는 거고,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거고, 창피하면 창피한 거고, 더러운 게 나타나면 더럽다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그리고 그냥 솔로몬 쪽으로 직인을 쾅 찍어준 거예요. 여러분, 야곱엔 12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족보가 흘러갈 수 있을 수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한 명 있었죠.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죠. 요셉은 11 형제들 다 살려냈고 고대 근동을 다 살려냈고요, 최고의 직분자, 직책을 얻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 옵니까? 누구 통해 오죠? 유다를 통해 와요. 유다는요,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유다가 한 일은 며느리하고 잠자리 한 것밖에 없어요. 요즘은 이 잡지가 안 나와요. 썬데이 서울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죠.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어기고 그냥 내 새끼들 잘 키우겠다고 자기 며느리, 그것도 이름이 또 거기도 다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주지 않았어요, 셋째를. 그러니까 다말이 와서 시아버지랑 잠자리에서 얻은 게 베레스와 세라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연결이 돼요. 부끄럽죠. 근데 또 유다가 믿음은 좋아가지고 이 부끄러움을 당해놓고 교회는 꼬박꼬박 나와요. 정말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너 한빛교회 나오지 말고 먼빛교회 이런 데 가라. 야, 좀 이렇게 힘들게, 야, 너 얘를 이렇게 앉아있으면 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 마지막까지 야곱이 끙끙대다가 결국 축복할 때 누굴 축복해요? 이 유다의 왕의 홀이 어디로 나온, 누구에게로? 유다에게 있을 것이다 이러고 축복하잖아요. 요셉도 축복하죠. 담장을 넘는 가지라고, 풍성할 거라고. 이건 풍성한 거고, 이건 왕의 족보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규장문화사 여진구 대표의 간증을 들었어요.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가까운 큰 병원에 갔대요. 아주 가까웠대요. 집이 가까워서 분당에 있어서 그냥 차병원 같은데 갔는데, 가슴이 답답해요 하고 갔는데 아내는 응급실에 갔으니까 접수하려고 저기서 접수를 쓰고 있고, 그 사이에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병원 응급실에서 쓰러졌으니까 바로 6시간 코마 상태에 들어가는데요, CPR을 20번을 했대요. CPR은요 오후 5번 하면 많이 하는 거래요. 대부분 5번 해서 산거나 죽거나가 결정이 되는데, 본인 의사도 20회는 처음 해봤대요. 근데 그 20회 하는 동안 이분은 코마 상태에 이제 들어가서 심장이 다시 뛰기는 했지만, 그때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물론 이게 뭐 사실이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필요한 지금 체험을 시켜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존재들이 자기의 팔을 안고 어떤 세계 속으로 가더래요. 근데 마음속에 내가 이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실,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실 것 같은데 막 생각했대요. 끌려가면서. 나 선교사님 도왔지, 나 이렇게 신앙생활 했지, 막 이러고 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래요. 이거 안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존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거기 가면 하나님이 뭐 물어봐요? 시험 문제를 유출해 달라는, 이렇게 이 존재들이 하도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있다가 알려주더래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게 있어. 뭐예요? 하나님은 이거 물어봐. 너는 얼마나 사랑하다 왔어? 순간 좋았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사랑 많이 했대요. 근데 1초 만에 바뀌었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사랑하는데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배로 갚아줬대요. 그렇죠? 우리가 누가 나 미워하면 그게 그냥 그만큼만 합니까? 그냥 더 많이 쌓아서 미워하고 증오하지. 순간 만약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안 되니까 이걸 내가 그대로 말했다가, 내가 그 사람들 미워했습니다, 배로 미워했습니다, 배로 증오했습니다를 내가 얘기해버리는 순간, 내가 혹시 정말 갈 곳이 그냥 정해져 버려서 거기로 쫓겨가는 거 아닐까? 순간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잡고 이끌고 가고 있는 존재들에게 막 발버둥 쳤대요. 기회를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거 놓고 얘기합시다. 이거
이러면서 나 기회를 좀 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깬 거예요. 귀에서 간호사들의 음성이 들리고 의사가 잡어, 지금 상태 좋아졌으니까 이제 스탠스 시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깨어났어요. 회복이 되고 나서 많이 바뀌었대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과로, 결과로, 돈으로, 영업이익으로 사람들 평가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놔졌대요. 내가 지금 만난 이 사람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이 사람을 내가 받아주고 있는가? 정말 자기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막내 아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막내 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형들은 혼나도 조금 있다가 막내는 아빠 무릎에 앉고 엄마 품에 안고 막 이렇게 놀잖아요. 막내들의 건 특권 같은 거죠. 뻔뻔하고 응석 부리고 부모님께 안기고. 자기는 늘 정체성에 고민이 있었대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 죄 지었으니까 안 돼. 너는 안 돼. 이런 말이 자꾸 들리는데, 하나님은 대책 없는 나에게 어서 와. 그래도 와. 힘들어도 와. 죄 지어도 와. 무너졌어도 와. 괜찮아. 나한테 와. 내가 용서하고 내가 받아줄 테니까 나한테 와. 일단 와. 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석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와서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엉망인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니까. 잘못해도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내가 그 하나님으로 사는 거구나. 이분이 이걸 더 깊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 길이 나의 의일까요? 주님의 받아주심일까요? 나를 살게 하는 게 뭐예요? 직분이에요? 연봉이에요? 외모예요? 피부톤이에요? 그게 나예요? 나를 살게 하는 게 뭐예요? 나를 살게 하는 게 주의 용서래요. 다윗이 뭐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 왕국을 이렇게 힘있게 했어. 뺏기고 갈취받고 뜯겨가던 왕국이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왕국이 되게 했어. 내가 이 왕국을 살렸어.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정말 개천에서 용나듯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났어. 나는 입지전적 인물이야. 다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순간 이 음란한 자, 이 살인자, 이 도둑질한 자, 이 더러운 자, 이 배신자, 이 소리 들어야 돼. 그래서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은 주의 긍휼과 주의 용서와 주의 받아주심과 주의 위로밖에는 없어. 그럼 다윗이 이제 누구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 자랑하세요? 뭐 자랑하세요? 연봉 자랑하세요? 몸무게 자랑하세요? 그걸 왜 자랑하지? 매일매일 용서받고 사는 것이 나의 의로움임을 인정하세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의 능력이에요? 용서하시는 주의 은혜예요? 용서하는 주의 은혜를 내가 자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는요 살아나요. 기뻐요. 용서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어요. 자유해요. 평안해요. 소망이 있어요. 나의 의를 자랑하잖아요. 그럼 무거워져요. 나밖에 없어요. 다 내 아래 있어야 돼요. 내 위에 있으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세 번째 같이 읽어요. 질서를 인정하며 구속사를 열어갑니다. 이건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제 구속사를 여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자기를 높여달라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순간 아도니아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존재가 한 명 있었어요. 솔로몬의 엄마 바세바인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나는 양보하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막 솔로몬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면 딱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상한 걸 청합니다. 이 이상한 걸 가지고 바로 바세바가 받아가지고 솔로몬에게 가서 요구하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오늘 뭘 요구하는지 같이 전체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여기서 왕은 솔로몬이에요.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솔로몬에게 말하리라, 이러고 가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요청이 뭐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주세요예요. 그럼 수넴 여자 아비삭은 누구냐? 1절에 다윗이,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추워요. 몸이 따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를 넣어줘요. 첩이겠죠. 그게 아비삭이에요. 그럼 법률적으로 아비삭은 아도니아의 누구예요? 엄마예요. 미쳤어요, 이 사람 지금. 엄마를 내 아내로 달라는. 왜냐하면 외모가 예쁘다고 나왔거든요. 하여튼 이쁜 땡땡. 오늘 본문은 예뻐야 된답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속셈일까요? 여러분, 아도니아는 머리 쓰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왕의 여자를 취하면 나중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방법으로 아주 치사하게 뭔가를 집어넣고 아버지 자리를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왕의 자리를 탐하겠다는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어머니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수넴 여자 아비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중을 들었으니까 어머니 취급 안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속사가 안 열리면요, 사람이 뭘로 보이냐면 돈으로 보이고 직책으로 보여요.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위에서 눌러도 되는 사람, 내가 비유맞추, 이걸로 보여요. 구속사가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는 얼마 받니? 네 외모는 몇 등급이니?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님도요, 되게 무시받았어요.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다고 했었지만 처녀의 아들이라고 무시했고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했고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했고요. 결국 어디까지 무시당합니까? 십자가까지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왜 가요? 목장 모임 가면 무시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딱 보면 쟤랑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군요. 목장에 왜 가냐고요? 내가 사람 무시하고 외모로 평가하고 우습게 여기고 야망으로 사람들 누르는 악한 존재인 것을 알기 위해서 목장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래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목장에 은혜 받으러 간다고요? 맞아요, 은혜 받으러 가죠. 가서 은혜스럽기만 합니까? 쟤는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쟤는 왜 이렇게 키가 작어? 쟤는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말만 해? 그리고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이걸 가서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 아도니아의 야망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을까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을까요? 아도니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밧세바는요, 그럼 아도니아가 이렇게 나오면 밧세바가 이거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이거 커트를 시켜야 되는데 밧세바가 이게 분별을 또 못하네. 그래서 아도니아의 청을 다 받아갖고 그걸 지금 솔로몬한테 가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왜 이걸 청했지? 아비삭이 예뻐서 그런가? 이 생각도 했다가,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이 지금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아직 열이잖아요. 근데 아도니아는 사람도 있고 패기도 있고 인맥도 있고 힘도 있잖아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정적은 누굴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니까 예소원 들어줘서 우리 아들 솔로몬 평안하게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들이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뒤흔드는 역사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일이 사단의 공격거리가 되는 일이 된 적 없을까요?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다행히 솔로몬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걸 딱 정리하고 간파하고 그 계략을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오늘 죽습니다. 솔로몬은 효자죠. 그래서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어머니고 어머님이 잘못 가고 있는 건 분별해서 막아야 돼요. 가족에 대한 객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 엄마니까, 우리 오빠니까, 우리 아빠니까 다 좋아요?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내 아빠고 내 엄마인 걸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건 아니다라는 객관화가 우리에게 임하길 바래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바래요. 엄마 아빠가 하는 게 다 옳아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죠. 존경은 하나, 아닌 건 아닌 거죠. 사랑은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한번 물어보죠. 솔로몬한테 밧세바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자기 남편 죽인 남자랑 한평생 사는 여자예요. 평생 주의 은혜 아니면 밧세바는요, 이거 해석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한번 그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여러분, 밧세바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누구의 아내? 우리아 죽었잖아요. 다윗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왕의 족보를 써내려가는데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이니까 밧세바라고는 나왔지만 그 당시에 누구의 아내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아 아내라고 말했어요. 저기 예배드리러 앉아있으면 저기 우리아 아내 저기 다윗이랑 같이 앉아있네 저기 한평생 듣는 소리.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라고 불러주지도 않고 밧세바라고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럼 한평생 우리아의 아내로 살았어요, 이 여자는. 그게 우리 엄마야. 부끄럽고 치욕스러워. 우리 아빠는 살인자의 가늠자의 도적질장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한데, 근데 그 부끄럽고 창피한 분들 때문에 내가 또 왕이 됐어. 이 꼬인 족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살인자고 더러운 아버지, 야비한 아버지, 세상에 부하를 죽여, 그것도 충성을 다한 부하를, 비천하고 치욕스러운 어머니, 또 지금은 아도니아의 그 이상한 청을 분별 없이 받아들여서 나에게 가져오는 분별력 잃어버린 엄마. 솔로몬은 지금 이 밧세바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구밖에 잡을 게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할 때 여러분 부모님이 한 1억 5천 정도 지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적구나. 이건 돈도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이 단가가 좀 있네요. 2부 때는 막 와 그랬거든요. 왜냐면 2부 때 계신 분들은 막 40대 50대가 있으니까 이분들은 받는 게 아니라 드려야 돼. 부모님께 상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1억 5천 뭐 세종 아파트가 얼마인데 그거 가지고 뭐 하자고 뭐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간에도 안 차시는군요. 네, 하여튼 그래요. 50대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청년들은 1억 5천을 이렇게 결혼할 때 지원해 주면 어떨 것 같아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남동생한테 아버지가 100억을 10년 동안 증여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는 얼마? 난 1억 5천. 남동생 100억. 어떨 것 같아요? 여기에도 반응이 없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100억이 작지 않죠. 엄청 크죠. 남동생 돈 버는 하마, 이게 사업한다고 계속 갖다 쓴 거예요. 자기는 1억 5천 줬는데 남동생은 지금 100억이 들어갔어. 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 쓸 돈까지 다 요만큼 남겨놓고 탁탁 긁어서 전부 남동생한테 주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정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분노를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차라리 1억 5천도 안 받고 부모님도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용서가 안 되고 남동생이 용서가 안 되는데,
나 회개하며 살고 싶은데 이 미운 마음을, 엄마 아빠에 대한 그 분노를 감출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지금 상담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1억 5천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100억에 비하면 또 너무 작은 돈이죠. 비교가 무섭죠.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니까 이분이 어디 와 앉아 있을까요? 빨리 교회라고 얘기해 봐요.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니까 이분 어디 와 앉아 있어요?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이 약 100억이 들어오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겠어요? 저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계속 이 얘기 나눠요.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주일날 그냥 너는 교회 나가라 그랬대요. 그리고 자기 누나는 막 학원 보내고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냈대요. 공부는 누나가 더 잘했대요. 미국 유학 때부터 둘 다 유학 갔는데 미국 유학 때부터 누나는 교회 간다고 얘기하고 안 다녔고 자기는 계속 다녔대요. 그래서 지금 청년부 전도사를 하고 있는 모 전도사가 있잖아요. 계속 큐티 보내준대요, 누나한테.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놀러 가는 게 더 좋으니까. 여러분, 급여가 많으니까 교회를 못 나와요. 행복한 레저를 즐겨야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놨어요. 뭐가 손해예요?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이 모양이에요. 혹시 이 중에 엄마 아빠 많은 분들이 계세요? 한 명으로 부족해서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좀. 저희 할머니는 이쪽에 4명, 이쪽에 4명 정도 돼요. 제가 카운트한 것만. 할아버지들이 능력이 있어. 탁월해. 아주 탁월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되니까, 이런 환경이 되니까, 이렇게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와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 남편 죽인 남자랑 한평생 살았다. 그래, 우리 아빠 살인자다. 우리 아빠 더럽다. 자기 부하 죽여서 아내 뺏은 남자다. 그게 우리 엄마 아빠다. 끊고 싶은데 내가 그분들 속에서 내가 나왔다. 그게 내 인생이다. 여러분, 이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 라합 있죠, 라합. 성경에 라합 앞에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생라합. 절대로 기생 빠지지도 않아요. 웬만하면 좀 빼주지. 밧세바라고 부르지도 않아. 우리 안에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 여진구 소장님이 이렇게 대표가 간증하는데요, 한 분이 게스트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면 죄를 볼까봐 가기가 힘들다. 그런데 내가 죄라는 걸 직면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죄를 직면하면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억울하고 분하고 늘 분노해 있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 용서할게. 하나님, 나는 지금 중독에 빠져 삽니다. 돈도 시간도 모든 걸 낭비하고 삽니다. 그래서 나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어떡합니까?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 알지. 내가 그거 알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놓지 않고 있지. 하나님, 나는 비교의식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성적에 비교당하고 외모에 비교당하고 학업에 비교당하고 학벌에 사람들의 돈에 비교당합니다. 교회 와서 맨날 비교만 합니다. 알지. 내가 그걸 알지. 그러니까 넌 내 용서가 너무 필요하지. 하나님, 나는 음란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알지. 그러니까 너는 내 용서가 너무 필요하지. 내가 죄를 직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용서하시는 겁니까? 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세울 건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용서하시는 주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용서와 은혜 속에 살면 나 같은 것도 용서하셨어. 너도 용서하셔. 우리를 다 기다리셔. 그가 너를 기다리는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집 어떠냐고요? 우리 집 엉망이에요. 돈 없고 이상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감추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목말라서 주 앞에 왔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주 앞에 왔어요. 누가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시냐고. 저 계속 어디 가든지 물어봐요. 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목회하는 비결은 주의 은혜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자꾸 얘기해달라면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나는 음치고 나는 행정 못하고 우리 집 가난하고 갈 곳 없고 연약하고 시험 떨어지는 건 내 달란트고, 목은 이러지만 기도할 수 없고 무릎 꿇을 수 없고 신체가 무릎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끄러워서 전도 못하고 달란트 없고 은사 없고 잘하는 거 없어서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허구한 날 말하고 다녀서 내가 갈 곳은 주님밖에 없었다고. 그게 나를 목회하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우리 아빠가 이렇고 우리 엄마가 이렇고 그래서 내가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다고. 그게 솔로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이상한 청탁하는 거 지금 솔로몬이 답답하겠죠. 근데 그거 누가 하실까요? 엄마가 좀 이상한 분별력 없이 지금 나한테 온 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솔로몬이 그거 인정해요. 우리 오늘 본문이잖아요.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솔로몬 왕이 일어나서 그 분별력 없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내 어머니에게 절하고 영접하고 오른편 권위의 자리에 앉혀요. 여러분, 어머니 밧세바는 약하고 분별력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밧세바 속에 솔로몬을 해하려는 중심은 없습니다. 분별력이 좀 없을 뿐이죠. 여러분, 아도니아는요 야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다윗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라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야망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대적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중심으로 밧세바의 중심이 솔로몬을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막으려고 해요. 이거 분별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밧세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 질서 속에 품고 갑니다. 여러분, 질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누구에게 세례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아요. 예수님 창조자가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이 돼지한테 세례받는 것보다 더 낮아진 거예요. 근데 그 질서 속에 들어가요. 예수님 그 질서 속에 들어가 사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세요? 십자가 지고 죽는 자리까지 가버리세요. 여러분, 이 질서를 따른다는 건 위대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지금 여성 상위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왜 남자를 위에 둬야 돼요? 그의 인격이 뛰어나서 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시패스자 여자가 더 많잖아요. 훨씬 뛰어납니다. 두뇌 자체가 시냅스 자체 연결된 게 여자 남자 다릅니다. 훨씬 여자가 뛰어납니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여자들이 훨씬 월등할 때 많습니다. 근데 왜 탐식 좋아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남자가 왜 머리로 올라가요? 질서라 그래요.
그의 인격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역할에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중심 보십니다. 네가 질서 안에 순종하는지 보십니다. 구속사는요, 모든 말씀을 다 나의 것으로 받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나일까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나예요. 여러분, 아도니아, 야망의 사람 아도니아가 나일까요? 나예요. 그리고 이런 엉뚱한 사람들 엄마 아빠 밑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될 솔로몬이 나일까요? 나예요. 다 나예요. 그럼 질문 한번 해보죠. 내가 밧세바라면 내 안에선 도대체 뭘 분별하며 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쪽 아니잖아. 이걸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아도니아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 말고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이 부글거리는 야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솔로몬이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어머니를 위에 두고 그 어머니의 질서 속에 들어가서 아들이라는 자리에 들어가서 고개 숙이고 절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물론 엄마가 잘한 거 없어요. 그럼에도 해야 되는 내 질서, 내 자리는 어디예요? 우리 그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다윗 다음에 솔로몬, 우리는 그러고 다 끝나버렸지만 다윗 다음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가, 구속사가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가 외모에 속지 않고 분별하며 질서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적용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이 구속사가 흘러간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해요. 외모 아니에요. 그 속에 언약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의로움이 아니고 주의 용서와 은혜로 사는 인생, 내가 아니고 주님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세 번째, 내가 이상해도, 엄마가 이상하고 아빠가 이상하고 엄마가 분별력이 없어도 내가 순종하고 머리 숙이고 섬겨드려야 될 질서 속에 들어가서 분별하며 객관화시키며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질서를 인정하는 그 구속사를 열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구속사가 열리기를 바래요. 외모에 속지 마세요. 내 의에 속지 마세요. 내 분노에 속지 마세요. 주의 말씀 붙잡고 이 길 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 4절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받을, 저는 항상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내가 사랑받을 짓을 했나. 부모님이 늘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양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내가 사랑받을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주님 그러세요. 아니, 나 너 사랑하는데. 그럼 우리가 수만 가지 핑계를 대야겠죠. 우리 엄마 아빠 이 모양이에요, 우리 집 이 모양이에요, 제 몸은 이래요, 제 학벌은 이래요, 제 성격은 이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 줬지. 야, 나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근데 난 너 사랑해. 네가 뭐래도 난 너 사랑해.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 집안이 이 모양인데도요. 그래요. 그 원망이 되는데 이 시간 같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아버지 사랑을 받아들이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깨져야 될 거예요. 사랑받으려면 키는 몇 센치, 사랑받으려면 등급은 몇 등급. 근데 그 기준이 주의 성령께서 오늘 그 기준들을 깨버리시기를 바라요. 어디서 네가 세운 기준 가지고 왜 그 기준에 갇혀있니? 두 번째,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환경이어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이라서 이렇게 주 앞에 있나이다. 나를 부르시기 위해 이런 환경 주신 거 인정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받게 하소서. 이 환경 속에 주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의 용서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위로를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살인자요, 가늠한 자요, 내가 배역한 자요, 내 충신을 죽인 자요, 사람을 속인 자요, 빼앗은 자요, 하나님 일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자요, 그런 나를 용서하고 그런 나를 새롭게 하고 그런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소서. 이 모양인데 나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이 꼴인데 나는 주의 용서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나는 용서받으며 삽니다. 그 은혜 속에 삽니다. 그게 나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멋있고 싶었거든요. 나 진짜 멋있는 사람 되고 우쭐 되고 싶었거든요.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그래서 온갖 상상력 속에 살면서 생각하면서 그 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주의 용서와 은혜를 자랑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자랑하며 살았을까요? 뭘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용서받고 있는 인생인 것을, 내가 이것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
맞아요. 나 음란한 자고 살인자고, 하나님, 내 가장 가까운 내 부하를 배신한 자고, 내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탈취한 자고, 빼앗은 자고, 도적질한 자, 도둑놈이고 살인자며 간음한 자이며 패역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이며 간악한 자이며 더러운 자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내가 지금도 매일 용서받고 있다는 걸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라고 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밖에 답이 없어서 주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내 환경은 저주받은 환경이 아니라 내 환경은 주님 만나는 환경입니다. 하나님, 다시 해석할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주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지혜와 학업과 사업과 일터와 가정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재해석하게 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렇게 날마다 용서받으며 날마다 주 앞에서 환경을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 이 구속사를 열기 원하는, 구속사를 깨닫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